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맨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언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규정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잘 지냈습니까? 그리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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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낭송하고 잠깐 나눴었죠. 26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인간이 완전하다 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그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은 도무지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고 우리가 완전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완벽주의로 혹은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도덕주의적 삶의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했었으면 아마 우리는 다 이제 산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세속과 접촉하지 않고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세속과 접촉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면 그러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 또 그렇지도 않죠. 홀로 살아가도 역시 그 안에서 끊임없는 어떤 죄를 또 하나님 앞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어거스틴은 자신이 젊었을 때 방탕하면서 살아왔던 모습들을 고백록에서 고백을 해요. 정말 별것까지 다 고백하는데 20대 그 가정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젊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온갖 방탕한 삶을 다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이제 사생아까지 이제 낳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면서 그가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니 인간은 죄인이었구나. 철저하게 이 선과 악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할 줄 알았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승리로 안식을 취하는 자가 아니고 그분이 얻으셨던 그 승리를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면서 안식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고백록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어거스틴의 삶이 갈수록 어린 시절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기억도 안 나지만 어렸을 때에 남의 집에 있는 과일나무의 과일도 서리에서 먹은 것도 고백하지만 더 어렸을 때 내려가면 이제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크는 그 시기에도 순간 자기가 그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그 젖을 먹다가 어머니의 그 젖꼭지를 꿰물었던 이런 모습들을 고백을 하게 돼요. 뭐 기억나서 고백한 게 아니죠. 제 자기 주변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죄인이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면서 죄를 하나씩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성숙하고 완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자.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구원인지를 인정하고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권면한 다음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시편 8편 말씀을 인용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시편 8편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면서 사람은 결국은 천사들보다 못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억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천사보다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만물을 그의 발에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은 사실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것을 충분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정말 가장 연약한 존재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은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은 동참하는 자이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끊임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작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만물이 아직도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분 역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럼 완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피조 세계가 피조 영역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도 불완전하냐? 그런 것이 아니고 장차 올 그 세상을 기다리면서 완전하신 그분이 아직은 불완전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서 세상을 다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허덕이는 거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수십 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여전히 삶이 고단하고 힘든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8년도에 히브리서를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블로그에 조금씩 그때마다 그 원고들을 정리해서 올려놨었는데 히브리서 2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때 그 소회 이것을 간단하게 적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찾아왔던 또 다른 위기였던 때였고 CCC에서 어쨌든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그때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괜찮은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프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픈 티를 내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괜히 목사가 되었나 할 일이 없어서 목사를 한 것인가 그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먹고 사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죽은 후 화장하면 내 몸에서 사리가 수백 개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끄적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구절에 눈길이 멈췄다. 눈길이 멈췄다기보다는 꽂혔다고 해야 그나마 제대로 표현한 것이겠다. 깊은 밤 시골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누구나 광활한 우주에 탐복하는 동시에 인간의 미약함을 깨닫는다. 미약함, 미미함, 보잘것없음.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마음에 두신다. 그리고 돌보신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씌워주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목사의 삶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한다. 이러면서 이제 쭉 설교문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차 올 그날을 또 기다리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영역,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그런 모습들, 그거를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인정할 때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연약함, 그게 내 능력이든 혹은 내 주변의 환경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원래 좀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좀 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건 아니잖아요. 그 역시도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기독교 신앙, 모든 신앙이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때로는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또 버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아직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팍팍하고 그냥 구원의 확신 정도만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들은 바를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이 권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이것이 그냥 정말 그 자체로 값진 것이었구나. 그냥 내 인생 자체가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진짜 다른 것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장차올 그때에 오늘 정말 이제 완벽하게 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또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